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녁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영신의 가족분들을 축복합니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축복합니다. 네, 우리는 모두 오늘도 이렇게 지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주님 앞에 나왔음에 사탄의 유혹에서 승리하였음을 믿습니다. 네, 오늘 수요예배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마리아의 향유입니다. 마리아의 향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 제 수요예배 순서 때 삭개오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 마지막으로 여리고를 지나실 때 이야기라고 말씀 나누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또한 예수님께서 이제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실 그 길에 이제 예루살렘 성하고 매우 가까운 베단이라는 동네를 지나가실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일이 종려 주일이죠. 예수님께서 곧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 그 유월절에 맞춰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고 계시던 것이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이때가 유월절 엿새 전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으로서 율법에 명시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꼭 지키라고 했는 그 유월절 절기를 지켜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가는 길에 저녁이 되어서 이제 날이 어두워서 어디 묵으시려고 그러셨는지 아니면은 잘 알고 있는 가정이었기에 일부러 그 베단이라는 동네에 가서 그 나사로 남매의 가정에 들리신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아무튼 이 마르다, 나사로, 마리아 이 세 남매의 집에 이제 방문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 남매의 이름이 너무 친숙하시죠? 네, 너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나사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께 큰 은혜를 입었던 사람입니다. 1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아멘. 네, 이곳은 오늘 본문의 바로 전장인 요한복음 11장 처음 나오는 이야기의 주인공,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 나사로가 살고 있었던 집이었습니다. 나사로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11장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나사로의 남매인 그 마르다와 마리아는 딱 봐도 오빠가 너무나 이제 병세가 심하고 죽어갈 것 같으니까 사람을 보내서 사랑하는 우리 오빠 나사로가 죽어가니 예수님께서 빨리 오셔서 고쳐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전가를 보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도 엉뚱한 말씀을 하십니다. 11장 4절에 보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분명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나사로가 금방이라도 죽을 것만 같고 병세가 위중해 보였는데 예수님께서는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고 나사로가 지금 아프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더니 나사로가 죽어간다는 소식을 들으시고도 이틀을 더 그곳에 계시고 기다리시면서 기다리셨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미워하셔서 그러셨을까요? 마르다와 마리아와 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셨을까요? 11장 5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 남매를 정말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나사로가 죽어간다는 그 소식에 태연하게 이런 행동을 보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틀을 일부러 기다리고 이제 나사로의 집으로 찾아가십니다. 그런데 결국에 이 나사로가 어떻게 되었죠? 11장 17절 말씀에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지났다라는 뜻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 입장에서 예수님께서 빨리 와주셨으면 우리 오빠를 고쳐주셔서 살 수 있지 않았을까요? 라는 약간의 원망 섞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뵙고 그 발 앞에 엎드려 하는 첫마디가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이 또한 예수님을 향해서 약간의 원망 섞인 이야기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두 자매를 만나시고 같이 나사로가 묻혀있는 그 돌무덤으로 함께 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표현은 성경에 제가 이걸 딱 2번 나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기 직전에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다는 표현이 나오고 여기 나사로 이야기에서 나옵니다.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다는 것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영적으로 무지하고 사망의 길로 달려가는 그 사람들이 안타까운 마음에 흘리셨던 영적인 눈물이었을 것이고 이 나사로 무덤 앞에서 무덤 앞에서 흘리신 눈물은 인간적으로 나사로를 너무 사랑하는 마음에 흘리셨던 눈물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사랑하셨는데도 나사로가 죽어서 장사되고 나흘이 돼서야 찾아오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고 비통히 여기면서 사람들에게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기도하시죠.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마치시고 큰 소리로 부르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어서 장사되어서 나흘이나 지났던 그 죽어있던 시체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도인 채로 걸어 나왔다고 분명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계기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모든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만이 진정한 참 신이시며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을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런 사건을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남매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에 크게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었고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큰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나사로 남매의 집에 이제 베다니에 그 나사로 남매의 집이 있었고 예루살렘과 가까웠던 베다니에 예수님께서 지금 들리신 것입니다. 오늘 이곳 나사로의 집에서도 또 하나의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나사로의 여동생이었던 마리아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가장 최상의 향유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린 사건입니다. 이 향유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이라고 나와 있고 5절에는 가격이 약 300데나리온이나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의 일당이라고 다들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300데나리온은 얼마일까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약 1년치 연봉이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 금액으로 환산을 해봐도 하루 노동자 받는 일당을 10만 원이라고 요즘에 치면은 약 3천만 원 이상의 큰 값어치가 있는 향유였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지금 생각해봐도 너무나도 비싸고 귀한 이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가 이 향유를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 앞에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이 향유를 발에 부었습니다. 발에 붓고 그리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이 예수님 발을 닦아드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비가 많이 오는 나라가 아닙니다. 덥고 건조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샌들 같은 신발을 이제 많이 신고 다녔습니다. 앞뒤가 이제 다 뚫려 있는 신발이죠. 이런 신발을 신고 걸어 다니니 당연히 이제 하루 종일 밖에 나갔다가 돌아오면은 발이 많이 더럽고 먼지가 많이 쌓였을 겁니다. 그래서 이 집에 들어가는 그 입구에는 물두멍이 있어서 이제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고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는데, 지위가 높거나 부자인 사람들은 집에 하인이 있어서 하인이 나와서 이제 주인이 왔을 때 그렇게 발을 씻겨 드렸습니다. 마리아는 지금 이 하인이 하는 행위를 예수님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더러워진 발을 하인과 같이 마리아가 나와서 씻겨드리는데, 보통의 물로 씻겨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최상의 향유를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고 머리카락으로 닦아드렸던 그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해드릴 수 있는 최고의 대우, 최고의 대접, 최고의 서비스를 마리아는 예수님께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가룟 유다는 마리아가 예수님께 하는 최고의 이런 행동을 보고도 이렇게 다그칩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왜 이렇게 비싼 향유를 낭비하여 땅에 버리는 것이냐? 이것을 팔아서 가난하고 소외된 그 이웃들에게 도와준다면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인데 라고 마리아를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말 가룟 유다가 하나님의 사랑이 많아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려고 했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제자 중에 돈주머니를 맡은 제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세요 하고 향유를 팔아서 이제 헌금을 하면은 이제 그 헌금을 얼마를 자기가 빼돌릴 수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돈을 더 가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는데 그 기회가 날아가니까 화가 나서 마리아를 책망하듯이 몰아붙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가룟 유다를 오히려 나무라듯이 말씀하십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그 행동이 결코 낭비되거나 헛되이 허비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정말로 특별하고 의미 있는 모습이라고 칭찬해 주고 계십니다. 마리아는 아마도 오빠인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신 그 큰 은혜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너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최상의 것으로 예수님을 섬겨드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에 더해서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일에 마리아가 함께 준비하고 있고 지금 함께 동참하고 있다는 다시 한번 마리아에게 큰 은혜를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마리아는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에 한 번 더 동참하는 큰 은혜를 또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져서 지금도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있죠.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심판의 때까지 아마도 계속 전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신의 가족, 성도분들,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고난의 은혜를 묵상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기쁨을 기억하며 복음 사역에 동참하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표현을 하는 삶을 살아내고 계신가요?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최고의 것, 최상의 것을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신가요? 마리아와 같이 내 최고의 것으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 끝없는 사랑의 마음, 감사의 마음을 가지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도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그 큰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기억하면서
나도 하나님께 나의 최고의 것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실천할 수 있게 되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마리아처럼 내가 가진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섬길 수 있을까요? 먼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받은 그 큰 은혜를 먼저 깨닫고 진정으로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머리로만 알아지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정말 영적으로 완전히 내 마음판 깊이 박히도록 새겨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부족한 저에게 감사하게도 기회를 주셔서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지요. 그때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다. 내가 영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만남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 비로소 내가 했던 그 경험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못하고 진정으로 온전한 믿음을 내가 가질 수 있게 된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머리로 알고 이해하여서 그렇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것으로 그 은혜를 보답하려는 사람들의 그 노력, 그 열심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우리 사람의 노력으로만 열심을 내다 보면은 나에게 때로 어려운 일이 닥치거나 상처받는 일이 생기거나 내 이 열심을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되면은 언제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일을 멈출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 서원해서 절대로 어기면 안 되고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 약속까지도 사람은 어길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하면 하지 못한 일이 없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내 최고의 것을 드리는 이 일은 노력만을 가지고는 하다가 중간에 멈춰지는 일이 많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런 부정적인 결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을, 정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내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내가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직접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은혜를 직접 경험한 사람이야말로 어떠한 고난과 환난, 고통과 상처 이런 것을 내가 받는다고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 섬기는 일을 멈추지 못합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피 흘려 죽으신, 그 고통당하신 그 은혜를 내 뼛속까지 경험하여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이렇게 섬기게 되었던 이유도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받은 그 죽은 오빠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그 큰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누가 봐도 비정상적인, 정상적이지 못한 그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닦아드리는 그 최고의 행위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신의 모든 가족분들은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당하신 그 십자가의 고난의 사랑, 그 사랑을 뼛속까지 경험하여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그 다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섬겨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이 쉽게 유추가 되시죠?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말씀, 이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니까 이 마리아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면 될 것입니다. 마리아가 했던 것처럼 내가 갖고 있는 최고의 것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상의 것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섬기는 모습을 우리가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 주시는 그 처음부터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섬길 때는 흠없는 것을 가지고 나와서 제물로 드려라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흠없는 것이 무엇일까요? 상처가 있거나 어디 뼈가 부러지거나 조금이라도 기형이 있는 짐승은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는 겁니다. 온전하고 깨끗한, 정말 순전한 그 짐승만을 하나님께서는 예물로 드려라, 제물로 드리라고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최고의 것으로 섬겨라 라는 것을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도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요? 바로 나에게 있는 최고의 것을 들여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 또한 여러 가지 부분의 여러 방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에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섬긴다는 것이 어디 하나에 국한되지 않기 때문이죠.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를 드릴 때에도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영과 진리로 정말 내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이 될 수도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그 봉사의 자리에서 비록 내 시간과 내 노력이 희생이 된다 할지라도 그 맡은 봉사의 직분을 충실히 해내는 모습도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같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을 하나님께 드려서 정말 아낌없이 드림으로써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등등의 여러 부분을, 여러 방법, 여러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내 최상의 것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성도님들께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가진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을 섬겨드릴 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섬겨드리는 그 믿음을 가지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실을 다 잘 알고 있으시죠? 다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맡겨주신 것을 관리하는 그 관리자에 불과합니다. 내가 나에게 있다고, 내 손에 쥐고 있다고 해서 이것이 다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손에 쥐고 있는 이 모든 것을 가져가시면 한순간에 이 모든 것들이 또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바둥바둥 내 손에 덤켜지려고 그렇게 내 욕심으로 해서 그것만을 위해서 수고하며 애쓰는 삶을 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의 그 큰 감사를 내가 간직하고 정말 내 안에 있는 것이 내 것이 다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믿음으로써 결단하며 정말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영신의 가족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나를 붙들어 주셔서 전보다 더 좋게 만들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랬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자신이 받은 그 최고의 것, 할 수 있는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선택을 했었습니다. 바로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모두 이 사건을 다 잘 알고 계십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받은 무려 100세에 얻은 하나밖에 없는 독자였습니다. 그런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아브라함이 결단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다 이제 자녀들이 있으신 분들이고 있으실 텐데요. 저에게도 아이가 한 명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이제 길러보니 정말 이 아이가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저의 전부가 되어 버렸습니다. 정말 아이가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는 그 말이 무엇인지 제가 요즘 많이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이를 가진 부모님께서는 잘 아실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최고의 것을 드린 것이 아니라 내 전부를 드린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결단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실 때 정말 망설임 없이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오순절 성령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도 정말 자신의 모든 삶을 내어드려서 하나님께 바쳤고 순교하는 그때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그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정말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 모든 자신의 신분, 지위, 직분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던져버리고 제자들처럼 순교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영신의 가족들도 모두 이렇게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믿음,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도 그냥 보고만 있으시지 않으실 겁니다. 모든 것이 없어지도록 내버려 두고만 계시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면 정말 모르긴 몰라도 정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부족함 없이 불편함 없이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에서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은 마리아가 자신이 경험한 그 큰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가진 그 최고의 것으로, 아니 모든 것으로 예수님을 섬겨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칭찬하시면서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있다고 선포해 주셨고, 마리아의 이런 섬김의 모습은 성경에 기록되어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영신의 모든 성도님들은 마리아와 같은 이 모습을, 내가 먼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여 부인할 수 없는 그 은혜를 가지시기를 바라고, 내가 가진 최고의 것으로, 아니 더 나아가서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